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이 그래요? 그냥 조금 힘들고 개인적인 이유고 핑계이긴 하지만 힘들어서 준비를 하다가도 쉬었고 그러다 보니 또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근데 딱히 별로 많이 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 율법주의 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발밑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발밑에 놓여 있다고 해서 방자하자, 오만을 떨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런 존재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들의 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들에 더 뭔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 더 뭔가 목숨을 매다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 참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그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던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즉 장자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것이 오늘 지금 12장 13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표적이 되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인정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대속의 어떤 예표성을 띤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서 너희가 이미 죽었음을 내가 알고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공로가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 때도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그 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안전장치가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음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실 말씀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결단은 옳은 겁니다.
이런 결단은 옳은 것이지만 이런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 따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미 구원받아서 나의 백성이 되었다. 어린 양의 피, 즉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뒤에 이 계명이 전달이 되면서 너희가 다 지켜 행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너무나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만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그 은혜 다음에 이 율법 준수에 대한 의지라든지 실천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함 앞에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못 지킬 때도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보다는 그 앞서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전제는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려주신 그 계명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지키고 준행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못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상기하고 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이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면 구약 성경에 참 곳곳에 많이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선행이 된 것이고 그 뒤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기보다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려고 했고 또 그런 어떤 삶들이 너무나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고 율법주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죠. 너 율법 다 지켰니? 제가 그거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율법을 다 지켰답니다.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상 드러나 있는 그 계명들이야 지켜낼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짓는 마음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모든 그런 정욕들이나 죄악들까지 다 제어가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청년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청년은 예수께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청년 자체가 예수님과 동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은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서 뒤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가진 건 모두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하죠. 하고 떠나갑니다. 재물은 분명히 이웃을 향해 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게 이웃 사랑의 실천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 앞에 곤란한 거죠. 이게 과연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선별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만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를 완수했다. 그런 어떤 착각을 이 청년은 했고, 이 청년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런 율법은 내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어. 이거는 아니야. 좀 이렇게 밀어두자. 힘들어. 그러면서도 내가 지킨 것에 나는 주의를 집중하고, 내가 이만큼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거 다 팔아서 이웃들 도와주고 너 사약해? 뭐 그런 말인가요? 그러면 누가 과연 그 예수님의 이 무언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말씀의 내용 앞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이 결국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다. 정말 거룩하고 선한 그 율법을 인간들의 욕심에, 그리고 인간들의 구미에 맞춰서 요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그 행위는 정말 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인간이 무엇이길래 자기의 어떤 자랑 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공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율법주의의 종이 된 자들 앞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뭐 기타 율법주의적인 행동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것은 천사 숭배예요. 그리고 각종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절기 준수 또 율법 준수 그리고 할례 정말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못박아 이야기를 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죽음은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속한 그 자녀들은 결국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모든 착각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들을 한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고민 또한, 거기에 대한 답 또한 내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이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것들의 문제는 죽음으로서만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런 어떤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 자녀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가는 뭐 중국의 진나라 시황을 보면 알겠죠, 그죠? 불로 장생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도 죽었고 지금도 뭐 100세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0세 살아도 그 뒤에는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대체 장기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뭔가 조금은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선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죄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 종노릇한다라는 사실은 결국 죽음에 매여 있으니까, 사단에 매여 있으니까 이런 어떤 종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선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참 뭔가 이렇게 과대 포장하려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모습이지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사탄에 매여 있는 종일 뿐이다. 너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오셨고 그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한, 우리를 수행하기 위한 천사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이 천사라는 존재는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율법주의의 어떤 표상이고 율법주의의 표상이 되는 우리의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행위, 뭐 열심, 헌금, 직분,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16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결국 죽음 앞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단에 매여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하게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 여기서 붙들어 준다라는 말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속량케 해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 그러면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대상이 우리고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예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포커스도 예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로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어떤 천사 숭배, 절기 준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허튼 생각,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직분을 받으면 뭔가 대단한 구원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요새는 뭐 헌금도 많이 안 하지만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또 열심을 내어 가지고 교회에 봉사한다든지 목사를 섬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부스러기일 뿐이에요. 그냥 부스러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나는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이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라 생각하고,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지, 반대가 되어서는 결국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든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종으로서, 종이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이 조금 더 낫기는 하겠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모든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 대한 고찰이겠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거, 신실한 대제사장은 완벽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의미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우리가 앞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그 일이 속량인데, 이 일은 결국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감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직접 당신의 보혈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의 어떤 발자취라는 것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그 발자취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집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한다면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포악함으로 피가 피를 뒤이어버리는, 지금 그렇다고 뭐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형국은 아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웃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그것들 우리가 좌시하고 넘어간다면, 그게 피가 피를 부르는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와는 전혀 다른 발자취가 우리의 그것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그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명예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생판 무식하고 배운 거 없어도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공통점, 그 율법주의의 종이 되어서 매여 있는 자들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로 실세로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부유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죠, 그죠? 물론 옛날부터 목사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라고 감언이설로 성도들에게, 죄송하지만 구라를 쳤기 때문에 그 어떤 구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던 발자취는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로 힘드셨죠. 뭔가 뚜렷한 거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 전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옷을 갖다가 매년 패션쇼를 하는 것처럼 이 옷을 이옷저옷 갈아입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가난하게 배도 줄이시고 잠잘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끌려가서 따귀를 맞고 침뱉음 당하면서 너무나 그의 어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받은 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 스스로는 복이 없는 분이셨죠. 너무나 가진 게 없으셨고 너무나 힘들게 사시다가 그 말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로 가치 없는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근데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거부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 시험 받는 자들,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정욕의 그 어떤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셨어요. 노출이 되셨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고, 또 우리 또한 지금 딱 보면 율법주의의 어떤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발자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힘든 발자취를 걸어가기보다는 세속적이고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들을 더 따라갈 위험성이 있는, 충분히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을 한다면 그 모든 유혹과 어떤 위험성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힘들게 살겠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감으로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뭐 늘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7장 13절에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그 번만큼 그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이웃들에게 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못 쓰는 그 어떤 위험성을 이겨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읽어 드릴 건데요. 15절은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이웃들 향해 써라.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를 믿고 잘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하면 또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속 보이게 말은 안 하겠지만, 돌이켜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11조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짓 교사들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나감으로 그 삶을 따라간다면,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고 생명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지, 반대로 율법주의의 종이 되어서 돈 따위에, 직분 따위에, 명성 따위에 목을 메고 있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네는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장 7절인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본다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즉 순종하신 길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고,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목수로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 끝에, 그 삶의 과정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상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뭐 변호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의 메인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의 메인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분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힘없이 가난하게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입이 아프게 지금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목사로서 그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삶이 따라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죠? 참 시절이 시절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어차피 뭐 목회 현장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그리고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가 참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배워서 알고 조금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깨달으셔서,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보잘것없고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판단이 되더라도 그 발자취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맡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되어지시기를, 오늘 뭐 이상하네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